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고백하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시대 이후에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단시간 내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계속되는 이어지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다고요? 모두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번째 단락인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 죄사함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이 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느냐? 죄사함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죄사함이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이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사역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죄사함이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로서 교회가 행하는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무슨 예식이죠?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라는 예식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일원, 즉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세례 예식을 행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일원으로, 즉 기독교인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곧 정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다, 즉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너무나도 많이 형식화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라는 예식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 행하는 것으로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해이고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두 가지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유전이 되어져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관계가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파괴되어진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이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지은 죄에 대한 무엇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에 오염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죄에 오염된 것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죄가 가져다 준 두 가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소위 탕자의 비유다 라고 알고 있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버림으로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고백,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전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죄 문제가 모두 다 용서함을 받고 끝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형벌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서 정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자꾸만 둘째 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가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만 형벌이 면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와 정당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버린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묻지 않으실까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버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가 집을 나가버린다면 다만 아버지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용서해 달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나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형과의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를 보시면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맏아들에게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네 동생이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맏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깨트려졌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형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면제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형벌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로서 마땅한 위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죄 문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책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뭘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지음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죄에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오염된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과 오염의 문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때에 비로소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책,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우리는 그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죄받고 죄책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염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책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죄사함, 즉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죄책이 면제되었을 때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죄에 대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육체가 주는 죄된 본성, 죄된 유혹과 싸워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죄에 대한 이 오염의 문제를 이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조금씩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형벌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노력하시고 날마다 애쓸 때에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조금씩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직도 남아있는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 넘어진 죄에 대한 형벌도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의 문제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이 오염의 문제를 싸워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나는 면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그 넘어진 죄에 대해서 이미 형벌을 받아주셨기에 또 기꺼이 일어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오염의 문제와 더불어 성령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감으로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죄사함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드리는 사람으로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